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좋을 때는 그냥 다 좋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떤 일을 생각하면, 그리고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누군가를 생각했는데, 사람으로 특정했을 때 참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불행했던 마음이, 아 그래,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지. 그래서 그 불행한 순간에도 그걸 잊고,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그 사람도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가장 힘든 순간에 있어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앞두고,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뭐 1년 살지 뭐 10년을 살지 이런 게 아니고 죽을지 살지가 결정되는 이런 그 재판을 앞에 두고 감옥 안에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글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로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가 있어요. 에베소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뒤에 이제 뭐 골로새서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빌레몬서, 사람들에게 디도서도 있고, 여러 갈라디아서, 뭐 여러 교회 또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들이 대부분 무거워요. 너희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니? 왜 믿다가 뒤로 후퇴했니?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니? 너 왜 율법으로 돌아갔니? 이러면서 책망하고, 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밖에 못하니? 서로 피차간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굉장히 무겁게 혼을 내고, 그러면서 바울이 뼈아프게 권면하고 충고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그 자체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간구할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되어진다. 내가 너희들의 복을 위해서는 내가 절대로 내 마음에서 꺼림이 없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다. 그러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나온 그 삶, 예전에 함께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차 나타나실 그날까지 살아갈 날들을 내가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니까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옛날에 참 좋았는데 지금은 뭐요? 안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나 옛날에 참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교제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이루실 일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기쁘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권면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권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기뻐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고아의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도 다 고아예요, 고아. 그러니까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고아의 영이니까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움을 못 이기니까 죽는 거예요. 만약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 때문이라면 저 밑바닥에서부터 대한민국 사람 5천만 명을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일렬로 세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루에 45명이 자살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일렬로 딱 세워서 놓고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자살을 안 하고 저 위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살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고아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집이 몇 채씩 있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일 안 하고도 주식 배당금으로 이렇게 받고, 이번에 뭐 삼성 같은데, SK, LG 같은데 뭐 성과급으로 뭐 4,800만 원 준다며요. 뭐 7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 막 4,800만 원 받는데요. 그런데 그 젊은 직원들이 너무 적다, 더 달라, 배당금을 그것까지 안 주냐, 뭐 이러고 한대요. 우리는 40만 원만 줘도 좋지요, 그죠? 이런 연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고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도 내 자식들과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희망도 있고요, 살아갈 용기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아였어요. 우리는 예전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버려진 자, 죄와 욕심을 따라 죽어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소개를 받으실 때 그가 타작마당을 정하시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하나님이 이 피조된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아,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불과 성령으로 함께 합니까? 불은 뭐 우리의 방언이 내리고 뭐 신유의 운사가 내려서 이게 불이 아니라 불은 심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심판할 때 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지각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에도 행복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려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하영이만 집에 못 와서 참 안타까운데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여러분, 봄돔이 나왔어요. 봄돔 5,000원어치 딱 사다가 봄돔 딱 묻혀가지고 겉절이 해가지고 딱 벌써 입에서 막 돌지요. 그죠? 그걸 딱 먹기 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대표기도를 제가 오늘은 기도해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아들들하고 딱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작은 그 봄돔에 막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건데 막 이러면서 오늘 밥을 먹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지만 여러분 5,000원짜리 이 봄돔 하나에도 우리는 감격하며 밥 먹고 건강하고 오늘 또 예배 잘 드리고 행복한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기도하며, 이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인 거야.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쁨의 선물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복 못 받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보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봐요. 밝고 기쁜 사람들이 사람이 꼬이고요, 좋은 사람이 꼬여요. 그리고 그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지요. 인상 팍 쓰고 막 괜히 폼 잡고 무겁게 딱 하는 사람 안 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괜히 인생 힘들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엮이면요 안 좋아요. 교회 안에서도 폼 잡으면 안 돼요. 그냥 뭐 어린아이와 같이 해별내에 웃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너 왜 좋아? 왜 웃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잖아. 여러분 나이 먹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주간보호센터에 딱 설교하러 갔는데 목사님 저도 드디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난 다음에 저도 목사님 드디어 50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 시설장이 그래요. 50클럽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시설장님 50클럽에 가입됐네 축하드리고 했더니 뭔 축하해요 목사님. 그래서 축하해야지. 50년, 이게 50을 살아내는 게 쉬워요? 50을 살아내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사람 많아요. 심장마비, 뇌혈관 질환, 정말 50 안 돼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50까지 우리가 살았고 건강하고 지금 또 앞으로도 살아갈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행복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틀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자꾸 먹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설장한테 그런 거예요. 시설장님, 이제 우리는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으면 가치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많으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피자가 이만큼만, 한 판 큰 게 있어. 그러면 딱 먹을 때 그게 가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막 먹어. 그러다가 이제 한 조각 남았어. 그러면 어때? 그때는 눈에 이제 불을 쓰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으니까 그냥 대충 오늘은 하루 종일 게임해도 되고,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영화 봐도 되고, 오늘 하루 종일 차 빠져 뒤집어 차도 돼. 그런데 우리 민정탁 장로님 같은 분, 지금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루를 버텨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렇게 연세가 드시고 몸이 그렇게 약해지셨을 때 삶을 생각할 때 그 삶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삶은 엄청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50이 됐다고 하길래 이제부터 삶을 귀하게 살아야 돼요. 시설장님, 예수 믿어야 돼. 목사님은 예수 믿으라는 말만 빼놓으면 다 좋은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야. 알았어. 막걸리 한 잔 먹자. 오늘 가서 맥주 한 잔 먹자. 오늘 가서 당구 한 게임 치자. 이 소리보다 예수 믿으라는 이 소리가 가장 복이라는 것만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게 깨달아지거든. 그때 우리 교회 와.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는 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올해 한 살 더 먹었지요? 새해 복 많이 받았으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도 새해가 되었으니까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땅에서 줄어들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더 가치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죠? 끊지 못하는 것도 끊고요. 나쁜 건 줄이고요. 좋은 것은 늘리고요. 정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들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마음껏 그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그렇게 그분들과의 그 교제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오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희 바울이 여러분 개척한 교회들 우리 대충 손으로 따르면 갈라디아, 뭐 바울이 개척한 교회, 로마 교회는 개척 안 했어요? 그 외에 바울이 다 개척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딱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기분 좋아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 이거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꺼리지 마. 너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이렇게 기쁜 그 마음도 너희들도 똑같이 가져야 돼.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유순여 집사님이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아들 너무 예뻐. 너무 든든해. 이렇게 하면 은우도 그래. 엄마, 나도 엄마 예뻐. 엄마 좋아. 엄마 생각할 때 든든해. 그렇게 하지. 우리 순우야. 아버지가 그러지. 나는 우리 순우 때문에 든든하다. 야, 순우 너는 멋지다. 그러면 순우는 아버지, 나도 아버지 때문에 든든하고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제일 멋진 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안 해? 아버지 주여. 한번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딸, 내은이 우리 딸, 너무 예뻐. 우리 딸 너무 좋아. 우리 딸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 우리 내은이도 그러지. 엄마, 나도 엄마가 너무 좋아요.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 나 시집도 안 가고 엄마랑 계속해서 살래요. 그렇게 하나? 여러분, 마땅해야 돼요. 저도 우리 딸하고 해볼까요? 우리 딸 너무 사랑해. 난 우리 딸 너무 좋아. 비웃는 거야? 막 웃어요? 이게 마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김재정 집사님이 강은희 집사님한테 이렇게 여보, 나 당신이 너무 좋아. 나 너무 예뻐. 그러면 당신 사고 쳤구나. 혹시 그러나? 뭔 사고야? 카드? 바람 폈어? 그러는 거 혹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마땅한, 이게 좀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라고 하면 우리 교인들은 다 몸소리를 쳐. 나가 그냥. 그거 하라고 하면 예전에 제가 여기서 당신은 사랑받기 하면 슬금슬금 나갔다가 끝나면 물 먹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어.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 저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냐?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땅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기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실수가 많았어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살면서
그 안 좋은 것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누구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총 속에 있어요. 이것은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기쁨으로 간구하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행복해하고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쁜 것, 그것은 모두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은호도 그렇고 지금 얘기했던 우리 대은이도 그렇고 강은희 집사님이나 우리 순우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남편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의 그 마음에 마땅히 동감하고 마땅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아셨어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을게요. 담양에 가면 대나무가 유명한데 거기 가면 죽농원이라고 있죠. 거기 가면 대나무 쫙 멋지지요. 거기 딱 들어가려면 어때요? 발 쫙 보고 막 몸이 막 건강해지는 거, 거기 바닥이 그 마사토 부드러운 걸 쫙 깔아가지고 얼마나 좋아. 거기 가면 맨발을 딱 벗어요. 신발을 일단 이렇게 딱 들고 이러고 딱 걸어 딱 들어가요. 그리고 저기 보성 쪽에 가면 메타스퀘어 나무인가요? 그 뭐 무슨 나무? 거기 있고 암년도 쪽에 가면 이 소나무 이렇게 그 공원길이 있어요. 거기 가면 딱 하면 힐링길 이런 걸 해가지고 좋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거기 가면 좋은 기운을 이렇게 막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세월이 지났는데 한 10년 살았고 20년 살았는데 나 상처받아서 이러고 있다면 뭔가 이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즐거운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소망하고 이런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실 때는 오래도록 기다리게 만드셔요. 작은 것들은 팍팍 주셔요. 그런데 정말 큰 것,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엄청난 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어마어마하게 변화시켜 주셔요. 왜? 저 대나무 숲, 소나무 숲 이런 곳에 들어가도 몸이 좋아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교훈하고 그런 이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이 잘못될 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 날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그때 가장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딱 생각할 때 이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함께했던 목사와 함께했던 친구와 동료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올려놨던 그 민정탁 장로님과 통화 내용 들어보셨죠? 오늘 안 들어봤으면 당장 들어보세요. 민정탁 장로님이 거기 중환자실에서 계시면서 여기 태어나시면 가장 오고 싶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바로 거긴데요 이렇게 말. 여러분 민장로님이 학교에서 한 40년 근무하시고 여기 그 교회도 섬겼고 이 교회에서 14년 섬기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제 말씀 듣다가 거듭났어요. 이 말씀 듣다가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것 생각할 때 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제일 좋아요. 마지막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가슴이 저릴 정도로 기쁘고 감격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리해야 마땅할 줄 아래오. 설교 끝.